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자, 오늘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요즘 우체국을 장기 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제 시간 있을 때 아이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려고 애써서 이제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좀 같이 가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내려갔는데 저희 큰딸이 한나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무서운 꿈을 꿨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무서운 꿈 꿔서 너무 무서웠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꿈속에서 흑인 분이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자기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꿈이니까 잊어버려. 그런데 얘기가 조금 진전이 됐어요. 아빠, 근데 나는 흑인이 너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흑인분들이 좀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행동이 크시잖아요. 목소리도 크시고 행동도 크시고,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서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인들 중에도 나쁜 사람 많아, 한나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 진짜 많다, 한나야. 흑인이라고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또 진전이 돼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나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신뢰해야 되는 얘기인데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얘기하기는 좀 헤비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줍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근데 이제 아이가 바로 저한테 다시 많이 큰 거죠. 그럼 엄마 아빠도 믿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는 믿고, 예. 그러니까 있더니 한나가 그럼 교회 이모 삼촌들도 믿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모 삼촌들은 말이야 믿지 마라고 하다가 아니 교회 이모 삼촌들까지는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완전히 라직이 논리가 완전히 스텝이 꼬였죠. 그래서 뭐 믿지 말라고 했다가 믿으라 했다가 막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그 아침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예,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혼자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는 어느 선까지 들어오는 사람을 믿으세요? 예, 뭐 친한 친구 한두 명, 가족, 뭐 교회, 어느 정도까지 믿으세요? 자, 교회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above all things, 이거는 다 이 universe,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어떤 이모션, 필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 intellect, 그리고 의지, willingness,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인격 혹은 inner being,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체가 죽게 되었을 때 육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became desperately sick, 부패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철저하게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고요. 자기가 왕된 삶을 살기 위해 잔인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모두 살아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 황인, 에이시안 누가 되었던 믿을만 하지 못해요. 제 자신을 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믿을만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전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딸들과 아들들과 또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6월절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예요. 6월절이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특정 장소와 시간대죠. 6월절에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죠. 종교적인 절기예요. 6월절은 기쁜 날이니까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이 6월절은 꼭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죠. 예루살렘 각지에 유대 각지에 사마리아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니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익스펜스를 감수해야 돼요. 많은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6월절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통 믿음이 아니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신앙인 중에도 열심히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구나, 유대인들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지켜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주일 예배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의 통치를 받던 때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리버레이터, 세이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전혀 감동이 없네요. 그래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엄청 열광했을 거예요. 그 표적으로 엄청 열광했을 거예요. 2장 23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여러분, 표적이요, 사인, 어떤 기적, 기이한 일, 아니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진짜 어떤 과학적으로는,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혀 교회랑 상관없던 사람도 믿을 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인데 기적까지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고조가 됐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그냥 신앙이 좀 매너리즘이 돼서 이렇게 막 아주 뜨겁지도 차지도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신비라든지 기적, 어떤 기도 응답이 들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좀 계기가 되죠. 되게 계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불사르는 계기가 돼요. 이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실은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열렬히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캐시어도 좀 했었는데, 캐시어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던 형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된 형인데, 그 형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체험이 있어. 하면서 얘기해 주던 내용인데, 뭐냐면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그 사이클, 그 자전거, 고등학교 고등부 자전거 사이클 선수였는데 그냥 같은 멤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녔대요. 하나님 안 믿었대요.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하여간 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었는데, 훈련 기간이었는데 막 자전거를 뭐 200km 막 하고 이제 잠깐 쉬려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을. 양은 냄비 아시죠, 여러분? 3-4명이 큰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해서 이제 코치 선생님 오기 전에 빨리 먹고 막 라면을 끓였어요. 뽀글뽀글 라면 막 끓였어요. 배고플 때 그 몸에 안 좋은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뽀글뽀글 끓였어요. 그리고 그걸 급하게 먹으려고 들었는데 실수를 해서 그걸 엎었네. 근데 그거를 땅에 엎은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엎은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몸에 엎었어요. 엎었는데 여러분, 사이클 선수들 옷 알죠? 쫙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펑퍼짐에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쫙 달라붙는 스판인가요? 하여간 뭐, 그런데 거기다가 그 뜨거운 라면을 쏟은 거예요. 완전히 다 거기서 패닉이 되고, 막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먹다가 일이 났으니 근데 갑자기 코치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패닉해서. 그런데 그 코치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바지 벗겨서 찬물을 얹든 소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얘들아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손 붙잡아.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치유를 구하자 하고,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같이 열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그 형 얘기예요. 막 열렬히 기도했대요. 하라고 하니까. 또 코치도 무서우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봤는데 화상을 안 입은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열심히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한꺼번에 그 사이클 선수들이 다 교회를 진짜 고등학교 고3 때 열심히 다녔다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요, 무언가 그런 체험을 하면 열성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이미 믿음이 있고 성경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그런데 기적까지 봤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 어떤 믿음이에요? 한나자매, 어떤 믿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열정적인 믿음일 텐데, 이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의아한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세요.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아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했던 그 believe로 해석된 그 영어 믿었다, 이 헬라어하고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하지 하다의 동사하고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들도 믿음이 있고 누가 봐도 믿음이 있을 만한 확신과 헌신과 어떤 열정.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대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실은 불에도 들어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열심조차도, 그런 열정조차도 전혀 카운트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러분 아멘 하는데 막 여기서 다 일어나서 아멘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어떤 열렬한 신앙의 그 열정을 보인다면, 저는 뭐 갑자기 건축을 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도 대폭발 운동을 하자고 막 한다거나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막 이렇게 뭐 한다거나, 이게 실은 우리들의 어떤 성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적나라하게 참 무시하시냐면, 오병이어 표적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6장에 오병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이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빼고 다 난리가 나요. 자, 6장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왕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과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언덕으로 가세요. 제자들도 안 데려가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진실해 보이는 신앙 고백에 단 1%의 크레딧도 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단호하신 걸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후반부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Because he knew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For he himself knew what was in man's heart.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만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 열정과 바른 신앙 고백과 막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좀 어렵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 고백과 열심은 겉모양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지식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듀스할 수 있는 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이어지는 니고데모 사건과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종교 리더예요. 바리새인이죠. 그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밤에 찾아와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darkness는 영적인 무지를 이중적으로 같이 의미합니다. 진리의 선생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그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세요. 아무리 유대인이고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리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주의 영광, 십자가 부활, 그 삶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회개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열렬히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팔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을 선택하면 망하고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 판단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말이죠. 십자가에 외롭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행위는 참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한번 하나님 나라 일을 한번 잘해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을 그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가볍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고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그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와의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같이 주중에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라는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팩트는 이거예요. 레위는 세관에서 텍스 오피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철밥통 공무원직을 마다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당시의 공무원은 심지어 파워까지 있는, 권세까지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직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도대체 무슨 마음이 동해서인지 레위가 따라갑니다. 레위가 왜 따라갔을까요? 레위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간 걸까요? 그만큼 믿음이 커서 따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레위는 실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레위에게는 더 이 죄인이라는 부분이 조명됩니다. 자, 한번 레위를 볼게요. 레위가 믿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 청년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레위는 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심히 고통받던 청년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레위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살리려고 오셔서 부르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하고요, 레위라는 이름하고요, 세관 텍스 오피스하고는 굉장히 매칭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당시는 로마 제국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텍스 컬렉터는 그 이방인들에게 부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권세에 코퍼레이트 할 수 없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당신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걸 믿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신앙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라는 이름이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난 레위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괴리 가운데 레위가 괴로워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하죠.
레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새 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인데 나는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권세에 동조해서 이 권세에 빌붙어서 누리고 먹고 사는 그런 인생. 그 괴리감 가운데 레위가 괴로워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한 어메이징한 부르심이었을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인생,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레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당시 믿음이 좋고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선생이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이 탐탁치 않았어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 좋고 건강한 마음,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성경에서 우리 모든 마음이 부패했고 썩었고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괜찮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악취나는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부패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 때문에 힘듦이 있습니까? 오히려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아픈 사람, 죄인,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한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를 지었어요. 이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컴포지션을 숙제로 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아빠예요. 아빠. 되게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정말이에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정말로 아빠 싫어. 정말 달라졌어. 너무. 누가 나 좀 믿어주세요. 제가 딸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어떤 나와 상관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은 참 믿고 싶고 믿을 만한 아비조차도 그런 대상이 되어주지 못해요. 내 금쪽 같은 사랑하는 자식도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세요. 나는 여전히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싸매주시고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 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은 자만이,
자신의 그 냄새나는 부패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자만이 받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멀쩡한가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온전한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아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 같이 믿음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열심과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내가 이루어온 것들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손길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버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이 부패한 믿음을, 아버지 이 왜곡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선대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가 없는 건 우리의 열심과 신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고 아버지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로 서로를 믿어주는, 그렇게 섬겨주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보스턴 늘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믿지 못할 아버지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죄 가운데 신음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싸매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 찾아오신 치료자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우리 왕 예수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에 잠잠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의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안에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